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이 빠진 상태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관용구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생산해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된 전기 자동차가 있었었는데 그 자동차를 분해해서 그 내부를 아주 심층 리뷰한 방송이 있었습니다. 워낙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전기차 브랜드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잘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 속 내부를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보았더니 해체를 하고 보니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전기 배선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잘 테이핑 되어 있지도 않고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덮는 플라스틱으로 뭐 이렇게 덮는 것이었는데 이 양쪽 사방을 네 곳을 볼트로 체결을 해야지 되는데 오른쪽 두 곳만 볼트로 체결을 했고 왼쪽은 볼트가 없어요. 구멍만 있어요. 체결된 자국도 없어요.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볼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뚜껑이 덜렁덜렁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겉모습만 보고 차를 사는 사람들은요, 그 차 내부가 이렇게까지 허술할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안전을 무시하고 시공을 한 아파트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LH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하여서 그 LH가 만든 그 무량판 구조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게 됐죠. 이 무량판 구조는요, 기둥 위에 슬라브를 지탱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둥과 그 슬라브 부분에 보강철근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위에 슬라브가 무너지지 않고 그 기둥에 잘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 그 기둥이 154개가 있는데 그 154개의 기둥에 슬라브와 연결되는 부분에 보강철근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154개 전부 보강철근이 빠진 상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이미 준공이 된 아파트들도 있었었는데요. 이미 준공이 돼서 거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대부분 철근이 빠져 있는 그런 곳도 있었습니다. 입주해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아파트가 이렇게 부실공사로 지어졌을 것이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인 것이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어진 아파트처럼 보였지만 그 속은 부실덩어리라 언제 무너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안고 없는 찐빵은 기껏해야
속에 팥이 없어서 맛이나 없지만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만약 빠져 있다면 이것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꼭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다가 뜬금없이 명령을 받아 일을 하는 그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만일 종이 있다면 이라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종을 어떻게 우리가 부릴지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종이 있다면 나는 그 종을 어떻게 부릴 것인가? 그 첫 번째 질문이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수고했으니 이제 와서 식사를 하라고 말할 주인이 있을까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도리어 종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옆에서 수종을 들고 있다가 내가 다 먹으면 그때서 너는 식사를 하라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주인이 명령을 내린 대로 종이 모든 일을 수행했다고 해서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다. 주인은 종에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에 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은 바로 본문 1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종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종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와도 마땅히 주인의 상을 차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명령을 따라 모든 일을 다 마쳤다고 할지라도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주인의 인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명령을 따라 일을 하는 것은 마땅히 종이 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밭에 일을 하는 것, 또 주인의 상을 차려주는 것, 명령을 따라 일을 수행하는 것은 마땅히 자기의 본분입니다. 종이 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주인 앞에서 자랑할 일도 아니고 나팔을 불 일도 아닙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더 나아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도 스스로 자신을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면 됩니다. 혹 종이 수고를 했다고 해서 주인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종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한 것이기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이 논 것도 아니고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무익한이라는 원어의 뜻은요,
쓸모없고 가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자 그대로 종이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한 일이 칭찬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공로를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인의 명령을 이해하고 한다 해도 날마다 주인의 마음에 완벽하게 들게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부족함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모자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모든 일이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무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익한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적이나 사례를 요구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그 세리와 비교를 하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힘으로 무엇을 빼앗지도 않았고 자신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간음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나는 금식을 하였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공적을 드러낼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요구의 명령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무익한 종으로서 겸손과 헌신의 덕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안고 없는 찐빵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사거리에서 기도를 하며 자신의 믿음을 자랑을 하려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하워드 에트워드 켈리라는 아주 가난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 존스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산부인과 분야의 선구자로서 산부인과 수술의 발전에 아주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산부인과 분야에 많은 업적을 남긴 교수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권리와 교육을 위해 헌신한 의사로 유명합니다. 그가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 밤에 일기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이 닥터 켈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시간과 능력과 그 열정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안고가 없는 빵과 같이 당연히 내가 지녀야 하는 그 겸손의 그 모습과 그 헌신의 덕목을 찾아보기 힘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기술이 있어야 하고 돈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마다 집중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도 일단은 나를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심 쓰듯 그때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도 열정을 다하지 못한 그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며 자신의 가슴을 쳐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도 이 말씀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명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안고 없는 그 찐빵에서 안고라는 것, 이 팥소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몸의 심장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주 멀쩡한 상태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마비되면서 맥없이 쓰러졌다가 주변의 구조로 생명을 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 사역을 하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고 그런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에 얼굴을 뵀을 때만 하더라도 하나도 아파 보이지 않았습니다. 혈색도 좋아 보였습니다. 아주 말 그대로 멀쩡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지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봐서는,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봐서는,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봐서는 신앙을 잘 가꾸고 살아가는 사람 같습니다. 신앙이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심장이라 할 수 있는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과 겸손과 그 순종의 삶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건강에 지금 적신호가 켜진 상태인 겁니다. 안고가 없어서 별 맛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나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 집사님이 예전에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같은 방에 배정된 그 룸메이트가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취침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는 잠을 자고 또 아침에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침 시간이 됐을 때는 다 같이 잠을 자야지 되는데 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이 두세씩 모여가지고서 계속 소곤소곤대면서 잠을 자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잠을 좀 빨리 자고 싶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나누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들리니까 같은 방에서 잠을 자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권사님들이 죽이 맞는지 서로 자기 며느리 흉을 보기 바쁘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왔을 텐데 주변 사람들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입술로는 죄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기도나 예배와 같은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 그 진을 치고 대치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 제사를 지내기도 전에 공격을 한다면 큰일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사울 왕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도 전에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집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아무나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기름 부음 받은, 그래서 세움을 받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절차와 규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관심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제사에 관한 규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살찌고 기름진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놀라며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마리도 살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울 왕은 제사만 드리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제사, 즉 예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사면 만사 형통인 줄 알았는데 제사만 드리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었는데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력 있는 그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뽕나무가 그 산에서 뽑히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생명력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겸손이 없고 그 믿음 안에 순종이 없다면 진짜로 무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는 그 성실을 채워 넣으십시오.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기까지 그 사명을 다하는 순종을 채워 넣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 겸손을 그 믿음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 위해 그 산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그는 또 기도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가 고난과 그 고통과 그 수치와 그 죽음이 있는 그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우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사실 선택권은 예수님께 있으셨습니다. 작정을 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을 수도 있었고요. 또 천군 천사를 불러서 유대 지도자들과 또 로마 총독과 그 군병들을 하늘의 불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셨습니다. 비록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저 악한 무리들에게 잡히기로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도
누우실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는데 세상을 마칠 때에도 십자가에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신앙은 소리 높여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과 예배와 기도, 그 속에 주님을 따르는 성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무익한 종이라며 그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스스로 그 공적을 드러내지 않으며 오히려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함을 가지며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 되면 마땅히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명령을 따라 다 행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됩니다. 마땅히 내가 해야 하는 일이기에 불평을 할 일도 없습니다. 자랑을 늘어놓을 것도 하나 없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무익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명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너 어디 가든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2절입니다.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나 어디 가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 나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 나 어디 있든지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생명력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믿음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 이 생명력 있는 이 믿음 안에 말씀을 따라 행하는 순종과 그 겸손과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이 아님을 하나님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종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력 있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생명력 있는 이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에 대한 사명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자신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겸손하게 하나님 무익한 종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종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이 되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종이 되면 아버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으로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는 그 생명력 있는 능력을 위해서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신앙 그 중심에는 심장이 멈춰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눈이 열리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찬송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순종을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마땅히 행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내 가슴을 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며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종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종임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하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공적을 내세우고 사례를 바라며 자랑을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을 하였음을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며 겸손하고 또 겸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